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17절 이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거기 침상에 누이고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자,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어떤 희미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보아서요.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음식이었지만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선지자에게 바친 사르밧 과부는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또 이 시돈 땅까지 다 굶주리고 있는데 기근 동안에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에 가루가 그치지 않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피엔딩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르밧 여인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떡을 먹고 같이 죽으려고 했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병들어 심히 위중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죽음 앞에서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18절인데요. 18절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집에서 기거하면서 이제 이 기근을 피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니까 뭐 대박이 나고 기름이 막 계속 생기고 밀가루가 생기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랬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고 나니까 자꾸 자기 안에 죄가 생각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과거에 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고, 이것도 하나님 잘못했고, 이것도 어리석었고, 이것도 참 미련했고, 자꾸 그런 일이 생각나던 차에 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먼저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깨달아진 곳에서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됩니다. 사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곳에서는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요,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오락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의 각성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연이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을 이루는 사람으로, 또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의 사람으로, 정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한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22절부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에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엘리야 입장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방 여인이고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자기를 공개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이방 여인의 집에 기거하고 있고요. 그 여인은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도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고 또 선지자의 요구 앞에서 먼저 이렇게 떡을 바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고 너무 기뻤을 텐데 그 집에 갑자기 아이가 죽으니까 엘리야 역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용하셨을까? 앞에서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요,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기 하는 역사가 먼저 동반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간구와 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요, 24절에 나오는 그녀의 고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과거 그녀는 그냥 하나님을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란 이방 바알 신보다 번영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 신보다 어쩌면 여호와 신이 더 올바르면서도 또 축복해 주는 정도, 그러니까 바알보다 낫거나 바알을 대신하는 정도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또 이제 엘리야의 간구와 또 기도를 통하여서 죽었다가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온전한 신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믿음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함을 아는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 이렇게 잘 된다 이것을 믿는 단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진실함을 믿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단계가 온전한 신앙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그녀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선이고요. 이 선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이게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이렇게 이루는 것이 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르밧 여인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단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사라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깊은 각성이 일어나고 죄를 미워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다가 또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참 신앙에 이르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일인 줄을 깨닫고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을 믿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예수 믿고 무언가 복을 받고 무언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진실함을 깨달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 것으로 체험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